믿음의 자의 지혜 정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주님의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유관지 목사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신경은 사도들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8가지를 믿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 예수 그리스도, 셋째 성령, 넷째 거룩한 공회, 교회입니다. 다섯째 성도의 교제, 여섯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사죄, 속죄, 일곱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여덟째 영원히 사는 것, 8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말씀 가지고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사도신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앞부분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몸이 다시 사신 것과 과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감리회 신앙고백 8번째 조항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내 몸의 부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거 말을 조금 바꾸면 몸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이 성경과 그 찬송가 앞에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세 번역이 있는데 사도신경 세 번역을 보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그 몸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구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죠.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일어나 앉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잘하는 이야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 몸인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층 창에 앉아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누굽니까? 유두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또요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까? 이게 조금 궁금해져요. 이왕이면 젊었을 때 모습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 지구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 꽉 차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UN 인구국에서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80년 그러니까는 한 50년 지나서인가요? 104억 명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200억 명, 300억 명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지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부질없는 것 같지만은 잠깐 또 그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이런 문제들의 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최초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증언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앞에 복음서들이 있는데 복음서들도 그 끝부분에 가면 다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그 고린도전서의 그 15장을 부활에 대한 최초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서보다 이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성경 순서는 기록된 순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아주 최초의 또 체계적인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본문 가운데 4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짧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강한 인상을 주고 단정적이에요. 그래 이 말씀 이거 그 육신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글들도 여러 편 읽었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 말씀이 아주 강하게 떠오르면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은 어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도 그 44절에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은 영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공동번역 성서를 보니까 이 44절을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그렇죠. 사람은 다 호흡이 끝나면은 육체적인 몸으로 묻힙니다.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신령한 몸을 spiritual bodies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중국어 성경 보니까 신령한 몸을 영성적 육체라고 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말씀은 우리의 호흡이 멈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은 형체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모두 끝나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비신앙적인 일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야. 그렇게 믿는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야. 호흡이 끊어지면 그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만 바라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삶이 전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쌍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후반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22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구약을 인용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유원지에 가면 놀러 온 사람들이 특별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랬는데요. 이런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는 광경을 참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노래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얼씨구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춘성 만화방창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이 노래 가지고요 그 나라 망하게 하는 노래라고 가사 바꿔야 된다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일하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늙어지면 일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뭐 그렇게 역설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노래가 나라에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이 전무인 것으로 안다면 향락주의에 빠져요. 쾌락 추구가 목표인 삶을 살게 됩니다. 찰나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찰나는 지극히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찰나주의는 인간의 원시적이고 근원적인 감정이나 의지의 상태로 돌아가서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면 찰나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씨를 심는 것에 비교하고 있어요. 38절에서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고서 42절과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은 썩어요.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은 썩지 않습니다. 육의 몸은 욕된 것이 많습니다.
신령한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육의 몸은 약한 것이 많습니다. 신령한 몸은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몸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것, 어려운 것 잘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 알차게 힘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 폐암을 비롯해서 3가지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의 암은 100명 중 5등 안에 드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뭐 암 환자가 100명 있다면 그 위험도로 봐서 5등 안에 드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어떻게 결심했냐면, 내 삶이 짧아졌으니 잘 살아야지, 허투루 살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유튜브의 제목이 날기새예요. 날기새, 줄여서 이렇게 하는 말이, 여러분 날기새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걸 줄여서 날기새, 그렇게 그 유튜브 제목이 됐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면, 몸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들도 모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유튜브의 구독자가 25만 명이라고 그래요. 매일 규칙적으로 접속하는 사람이 8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최근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52회에 걸쳐서 마쳤다고 그래요. 엊그제 금요일 국민일보에 이 목사님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어요. 여기에서 이 목사님은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결론이라고,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죽음을 패스오버, 통과하는 것, 넘어서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변화돼서 거의 다 이렇게 순교한 것은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는데, 제자들이 목도한 부활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몸의 부활과 관련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들은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이게 천국 다녀온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좀 신비한 신비한 체험 중심의 이야기, 제가 방송사의 실무 책임자로 있을 때도 그런 방송에 나가는 건 아주 엄격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많았거든요. 아주 이렇게 규제를 좀 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허황되게 여겨지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방송이 못 나가게 그렇게 하고 했는데, 오늘도 그러한 신비 체험 중심의 이야기는 피하고 좀 실질적인 이야기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나는 평안한 얼굴, 소망이 넘치는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몇 해 전에 예수를 잘 믿는
중국분 한족, 중국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때로는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북한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가나 안내원이 옆에 붙어 있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가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더구나 자유롭게 만나서 자유롭게 이렇게 은밀하게 대화할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감시의 눈초리가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북한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중국 성도에게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제자에게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 제자를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번호 한 대를 찾아가서 네거리의 한 모퉁이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우리 또 다른 데로 가자 또 역시 번호 한 대를 찾아가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전도하러 가자고 해서 여기 오셨는데 전도는 언제 합니까? 프란시스의 대답,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평안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해도 그 훌륭한 전도다. 자, 우리 전도하러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런 번화한 곳으로 이렇게 사갔다 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서 형제요. 북한에 가서 이렇게 그래도 거리에서 사람 만나고 그럴 때 그런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시고 웃는 얼굴을 하시고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 값을 깎지 말고 그리고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저기 북한 가면은 그냥 돈 많다고 심지어 이렇게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하고 가도 그렇게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중국 성도는 잘하겠다고 그렇게 하기에 힘쓰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주변에 뭐 관광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북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들이 얼굴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얼굴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불교에도 있는 일인데 불교에서는 그걸 안면보시라고 그래요. 안면은 얼굴, 보시는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푼다 그런 뜻인데요. 안면보시를 줄여서 안시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의 소유자가 되고요. 육신의 호흡이 끝났을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는 더욱더 그런 얼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느 선교기관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선교기관 후원회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형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식품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삼립식품이라고 꽤 규모가 큰 회사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뭐 선교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사회봉사부가 있고 문화부가 있고 재무부가 있고 관리부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후원회 회장 장로님은 경조부장을 늘 맡았어요. 감리교회는 경조부라고는 따로 있지를 않는데 이 교인이 세상을 떠나면은 장례를 담당하는 부서 경조부. 그래서 장로님에게 용무가 있어 전화를 하면 직원이 교회에서 초상이 나서 상가에 가셨습니다. 10번 전화하면 뭐 7번, 8번은 그런 대답이 들어오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제가 그 장로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한테 전화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 장로님, 교회는 뭐 선교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다른 무슨 많이 있는데 왜 장로님은 맨날 경조부장이에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 천국 같구나,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현장감 있게 실감 있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가에서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들에게 전도를 하면 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조부장을 계속해서 맡고 있다고, 내가 하나 겁이 나는 게 있는데, 매년 연말이 돼서 이렇게 각 부서 책임자를 바꿀 때 경조부장 자리를 네가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 떠난 사람들의 몸을 씻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염이라고 그러죠. 염을 한다. 지금은 뭐 병원 장례식장에서 다 이렇게 염을 해줍니다만은, 예전에는 신자가 죽으면 교회에서 염을 해줬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주 염하는 연습도 하고 염 잘했어야 이렇게 되는데요. 이분 25년 동안 1826명을 염을 해줬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졌어요. 이제 장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드님도 장로였어요. 힘을 써가지고요, 경조부장 자리 아들한테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세습인데요. 이런 세습은 좋은 세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영자 장로님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최 장로님도 틀림없이 그런 얼굴로 하늘나라로 가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에요. 대림절의 대는 기다린다, 림은 강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대림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팔레스타인의 형편이 매우 고달팠어요. 팔레스타인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통치 아주 가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유대교. 근데 그것이 그때 형식화돼 가지고 형식만 남았어요. 껍질만 남았어요. 백성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림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백사장인데요. 그런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지쳐 있어요.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의 혼란스러운 모습, 여러 가지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맞이한 대림절,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절기, 소망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은 준비하는 절기예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대림절에 교회 이렇게 장식하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보라색, 그건 준비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참여와 준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예요. 대림절,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으면서 또 이게 성탄 장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으면서 그런 다짐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하게 사는 것은 준비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참 대림절을 잘 보내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월드컵 열기가 대단해요. 저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국민들 좀 위로도 받고 사기도 높아지게 우리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은 축구 경기에서 축구공과 같아요. 축구 경기에서 축구공의 향방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확신 속에서 이 고백을 드려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일에 기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고백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드린 일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의심 가운데 드렸던 일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새로워져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